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더욱이 익숙한 것은 우리가 또 새해 처음이 되면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잘 읽혀지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예요. 레위기 들어가면 제사 규정 나와서 안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익숙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영화의 이집트 왕자라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 회사가 대략 한 20여 년쯤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요즘 말로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심지어는 뮤지컬로도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또 그리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나누는 우리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서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만들어서 회자될 만큼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물로 선택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삶이 기록된 이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쭉 보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일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던 가시떨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이 성경을 보시면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보통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셔서 일을 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 주셔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대면했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뱀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경험했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런데 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큰 바다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듣고 그 지팡이를 내리자 홍해가 쫙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통과,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수장. 그러니까 모세라는 삶을 생각해 보잖아요.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와 이적과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모세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만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가 특별했을까요? 그가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뺀질거린다는 말 아시죠? 그죠? 이게 뭔가 일을 맡길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뒤에서 그거 참 되게 뺀질거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해 주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세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의 답변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사님 부르셨어요. 박 권사 가서 이렇게 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조차만으로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간도 크죠. 그 하나님 앞에 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저 말 못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시면 모세는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논리를 펼칠 정도면 모세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 못하는데 얼마나 뺀질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의 삶에 들어가 역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루는 그가 자기의 동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혔던 그 애굽인의 생명을 거두어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것 같는가? 모세는 화가 많은 사람 같아요.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혈질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모세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세는 우리처럼 다혈질적이고 잘 참지도 못하고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 뺀질거리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의 삶에 들어가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한 가지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나도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나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모습, 내 처지,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 내가 보기엔 다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그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셨다면 모세를 언제 부르셔야겠어요? 모세가 애굽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셔야겠죠. 그때는 그에게 모든 힘이 있으니까,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모세가 가장 힘든 시간에, 모세가 가장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모세가 누구인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리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꼭 이것을 소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나의 믿음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24절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선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때문.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그냥 갖고 있지. 그거 참 되게 좋은 건데 갖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좀 갖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갖고 있던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는 호칭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당시 기준에서 모세가 마음 먹잖아요. 하려고 하기만 하잖아요. 그가 마음 먹고 하려고만 하기만 했다면 모든 것을 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세가 살던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 기준에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문명과 과학과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점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바로 왕을, 자신의 왕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애굽의 바로 왕을 자신의 신들로 섬겼던 것이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신분이 뭐냐면요, 그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그 바로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그가 지나가잖아요, 길이 갈라져요. 길이. 그가 말하잖아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진다니까요. 그가 말하잖아요, 없던 것이 생길 만큼 막대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뭐 했다고요? 오늘 24절을 보니까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내 삶에 이거 없어도 돼. 나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만약에 오늘 모세라면 그거 거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솔직히 생각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어마어마한 것을. 근데 모세는 거절했대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모세의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길래 모세는 그 엄청난 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아요? 한번 이유를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려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떠나는 장면을 보시면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거든요.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찾을 게 따로 있어요. 네,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장성한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동료 히브리 사람을 보러 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의 생명을 거둡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이 발각이 되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 때문에 마치 모세는 두려워서 바로를 떠난 것으로 성경에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혈질이고 조금 겁도 많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이 사건에는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거예요. 그것을 봐야 오늘 모세의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어딜 찾아보시냐면 오늘 말씀을 표시하시고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98쪽 혹은 199쪽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어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 찾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세웠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기록했던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사건의 정황만 있어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그 사건의 정황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구체적인 동기가 나와요. 방금 우리 7장 25절 보셨죠? 모세가 살인한 동기가 뭐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욱함? 자기의 뜻함이에요?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벌인 것이죠. 그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은 당시 애굽에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그 일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실수를 해요. 모세가 공경에 빠져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이 사건의 진실, 이것이 이 사건의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이요. 여기서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들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 모세는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들의 동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그가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권사님 2주 후에 찬양 준비해 주세요. 2주 후에 제가 요게벳 설교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2장을 꼭 보세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앉혀서 강가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흘러가게 되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흘러가게 되고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강에서 건져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말해요. 공주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는 출산하지 않았으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오는 줄 아세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와요. 그리고 공주에게 허락을 받고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가 젖을 먹여 키워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조금 자라서 젖을 떼게 됐을 때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가서 자라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 모세는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모세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서두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장성하여, 이 말을 그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모세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을 갖고 보니, 그가 가진 믿음 안에서 자라서 바로의 공주의 칭함이라는 그 조건을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에 역경이 올 때, 내가 기대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올 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와? 이런 생각이 할 때 있어요.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지키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일하시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역사하시거든요. 그 고난의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 역경의 상황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오늘 모세가 뭘 좋아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좋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통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고난스럽지만, 조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좀 더 선명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된다고요. 오늘 모세는 그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정말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세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구별했던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어떻게 이렇게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젖먹여 키우셨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부모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이 땅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원은 빼먹어도 교회 학교는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은 좀 늦어도 교회 수련회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마음 쓰는 줄 아시죠? 제가 교육부서에 우리의 넉넉하지 않은 재정일만 우리 전사님들 모셨지만 제가 교육부서에 투자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어린 정말 간절한 눈물과 기도와 간절한 헌신과 수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동네도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부사가 꼭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인물이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머니 기도할 때 여기 학생들 몇 명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세상의 풍요로움은 죄구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선택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풍요로움은 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애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에 우리 주말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어디 가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 뭐 차에다가 이것저것 싣고 산으로 들러 캠핑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이 젊은 친구들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밤에, 아 요즘에 금요일에 오는 청년들 없어요. 거의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쵸? 시간 내면 한번 캠핑 가고 한번 빠지지 뭐, 온라인 예배 하지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막 드리잖아요. 편하고 좋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오는 게 어색해요. 처음에는 정장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죠. 어느 순간 청바지에 양말도 안 신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다 비스듬하게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나님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점점 사람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요. 예배 오는 게 소원이 돼요. 여기 와서 찬송하는 게 기쁨이 돼요. 그래. 들어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선택을 잘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게 만드는 애굽의 것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고난을 선택했나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 선택한 이 모세의 고난이, 그 좁은 길이 과연 고난과 좁은 길로 끝났던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 바로 왕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 이들을 보내라. 이들과 함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담대하게 말해요. 이 담대한 말을 들은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하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주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역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잦아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도 힘들고 겨우 믿음 지키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워졌다고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찾아가서 읍소해요. 무릎 꿇고 읍소해요. 하나님 나를 이러시려고 보냈냐고, 이들에게 더 고통 주시려고 보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읍소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애굽의 술객들이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창,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순차적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요. 모세에게 주었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선택했던 좁은 길이 좁은 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근심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고난과 역경이 반복이 될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읍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읍소하세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경험되는가? 하나님의 상이 경험돼요. 여러분, 그 상이 뭔 줄 아세요? 그 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끌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홍해가 가로막혀요. 먹을 것이 떨어져요. 물이 없어요. 가는 길이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원망해요. 그 모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다 원망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만큼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의 상황에 원망하지 않을까요? 고난의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삶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르비딤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직접 삶에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26절 끝에 보세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해 주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짧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참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7절 끝에 보니까 참았대요. 뭘 참았을까요? 모세가 뭘 참았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특별히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죠. 그죠?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찾으십시다. 어딜 보시냐면 맨 앞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길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성경 133쪽, 구약 성경 133쪽, 134쪽. 먼저 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우상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과의 맺었던 언약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보내줄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봐서 딱 한 번만, 하나님 저를 봐서 딱 한 번만, 하나님 저를 봐서 딱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봐서 딱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봐서 그렇게 하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3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소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직장의 동료로, 교회에서는 주의 사명을 가진 직분 맡은 자, 헌신된 수고하고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내게 맡겨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인내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역장님은 구역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셔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지켜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마다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겨진 그 믿음의 자리를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 안고 참아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지키기에 나랑 맞지 않는 저 인간 때문에 아주 그냥 말 못하겠어요. 아주 그냥 눈에 그냥 못하겠어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싶어도 목사님 제 처지와 형편과 조건이 그래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세요.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를 일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 잊지 마세요. 오늘 모세의 삶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떤 순간에도 좁은 길 가시고 여러분의 잘 지키고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